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바랐던 2025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에겐 절반이 남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형통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형통은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 풀리고 원하는 목표가 쉽게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도 걱정이 없고 가족은 모두 건강하고 누가 봐도 너무나 부러워하는 삶, 형통한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형통의 사전적 의미도 일이 뜻한 대로 순조롭게 잘 되는 것이라는 의미대로 형통은 참 복된 일입니다. 부귀영화의 꿈, 부귀영화의 삶이 아니더라도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형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우리 가족과 자녀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닥치지 않기를,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신앙 순례길,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참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중에서도 속으로 참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보다도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모르거나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면 내 인생도 조금은 형통할 것이라 믿었는데 막상 그 현실이 반대일 때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의문과 아픔이 함께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안에 사는 내가 더 힘들까? 왜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평안해 보일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런 마음의 혼란, 갈등의 상황들이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 역시 똑같은 고민에 빠져있던 인물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큰 딜레마를 느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자기 욕심만을 쫓아 사는 이들이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더 잘 살고 더 풍요로웠던 것입니다. 아삽은 믿고 있었습니다.
의인은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아삽은 오늘 시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멘. 하나님이 실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세상, 현실은 너무나 달라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종종 비슷한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직장, 가정, 관계, 경제, 건강,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내가 참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고, 도리어 불의한 사람들, 그들이 나보다 더 앞서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간을 만나면 묵직한 마음의 질문이 남지요. 대체 진짜 형통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형통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다른 것일까? 아삽은 바로 이런 현실적인 고민과 흔들림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원어적으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 순전함과 성실함을 드리는 것,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 좋은 것,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절의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온 삶을 들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았던 아삽, 그 신앙이 확신에 차 있었던 그였지만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발이 빠질 것처럼 흔들렸던 그의 모습, 그의 마음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에게 세상의 모습이 눈으로 들어오면서 정결하고자 했던 그 마음에 강한 시기심과 억울함, 그리고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질투는 히브리어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남의 번영, 그의 평안함 앞에서 생기는 깊은 부러움, 비교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불공평한 지금의 상황에 대한 분노를 함께 담고 있는 단어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며 정결한 삶을 살아왔고 또 그런 삶을 바라왔던 아삽이 왜 이런 질투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의 눈에 형통한 악인들의 삶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겪는 고난도 그들에게 없고 재앙도 그들과 멀다. 아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아삽은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결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받았도다. 그렇게 토로합니다. 신앙을 지키며 정결하게 살려고 애썼던 그 모든 수고와 순종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도리어 더 힘들고 무거울 뿐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좌절을 가져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성경을 통해 그의 감정의 여정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현실의 모순으로 인해 시기와 질투심에 빠졌고 결국에는 깊은 회의와 절망에까지 이른 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삽의 느낌, 아삽의 감정, 그만 느꼈던 특별한 모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면 인생의 어떤 시기에라도 만날 수 있는 내면의 흔들림이 바로 오늘 아삽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편 73편은 이런 인간적인 비교, 혼란, 탄식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은 아삽의 흔들림까지만 기록하고 있지만 아삽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깨닫게 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시 한번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참된 평안함, 그 샬롬을 의미합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의미와 존재, 가장 소중한 가치로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아삽처럼 때로 흔들리고 형통의 의미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정결한 아삽이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렸을 때, 세상의 가치로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원하기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형통을 쫓는 대신,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을 쫓아가는 대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참 평안함, 그 만족, 영원한 샬롬이 참된 형통임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정한 형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변함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이 강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 주님 안에 거하는 평안과 진정한 샬롬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